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시간과 또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르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부르시며 찾으시며 또 붙들어 주시는 그 자녀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한 심령도 놓지 아니하시고 다 붙들어 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7절 마지막 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미 예고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영광이 예고되었다면 고난도 예고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사모하는 습관 때문에 고난을 그렇게 반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받으셔야 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꽂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데 로마의 그 강팍한 이 철의 장벽이 어떻게 무너져서 그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는가?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신은 정말 사랑이 많은 신인가 보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고달프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몸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저들이 만나는 것은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어야 됐습니다. 저들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은 고린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만났던 기독교인들, 로마에서 피난온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그 황제의 핍박이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빼앗다 못해서 이제는 다 로마를 떠나라, 이런 그 추출령을 내리고 나서 피난 나온 그러한 사람들과도 만나서 이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했던 그러한 가운데에서 로마에 대한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로마 교회가 무너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다시 돌아갔지만은, 돌아간 이후에도 더 문제가 되었죠. 뭐냐면 그전에도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환경들이 모였고,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종이 모였고, 주인이 모였고, 죄인이 모였고, 또 이 판사가 모인 그러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민족적 다양성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하모니, 이 공동체의 하모니는, 가장 우선되어지는 하모니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밖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어디에서 왔든지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만큼은, 이 공동체만큼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그러한 백성들이다. 그거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 로마의 공동체였는데요. 이 로마 공동체를 바울이 귀하게 여기고 또 마음에 담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서바나,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선교를 위한 어떤 그 베이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터키 지방이나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신 이 그리스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육로와 배편이 허용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이스가 되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서바나까지 가기에는 정말 이 지중해를 건너야만 하는 너무나 그 먼 거리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태리의 로마를 베이스로 두면서 서바나 선교를 기도하던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 그 베이스가 튼튼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생각했던 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로마의 장벽을 무너뜨렸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타적 사랑이에요. 이타적 사랑. 자기는 저렇게 굶고 자기는 핍박을 당하고 자기는 빼앗기고 자기는 고난당하고 자기는 갇혀 있는데, 저러한 가운데서 저 입술에서 어떻게 황제를 위한 기도가 나오느냐, 어떻게 자기와 같은 그러한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자기가 무너진 이타적 사랑이 로마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선적인 것,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해요. 이 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은 자기의 보좌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왔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사건과 사실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나도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의 길 가운데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발자국이 뭡니까? 내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이 지구촌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로마서를 지금 우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의 교두보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일회교회를 택하셨다면은 우리가 밟아야 될 첫 번째 구원의 행보는 무엇이냐?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 꿈과 내 기쁨과 내 생각들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장벽 속에서도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고난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정면의 모습은 무엇인가? 결국은 내가 내려지는 것,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어려운 고난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 애지간한 핍박 같은 정도야, 그것이야 다 이겨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속자의 고난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외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가장 아픈 고난, 내 자신이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자신이 포기되어질 때, 내가 벗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도하면서, 해보면서 왜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합니까? 내 옷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에서 모였고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모인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받고 한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구원에 감격하여서 기도하며 구원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지난 주일에 우리 강도사님 첫 설교 하시면서도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물론 그 개인 자신의 간증을 나누느라 이게 이 벅찬 그런 감격의 말씀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없던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전에 벗어버렸던, 전에 쫓아다녔던 그것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라.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빚진 자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졌는데 이것이 육신 가운데 빚을 졌어도 육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셨으면 영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빚을 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빚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빚은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빚을 세상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소극적인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 몸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잠시 멈추어라. 육신이 바라보는 것을 잠시 눈감아라. 우리 육신 내 성품과 내 성격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된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하죠? 뒤돌아보고 애굽에 있을 걸,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가자. 무엇의 인도를 받아요? 과거의 인도를 받아요. 자기 삶의 경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 그걸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행실, 우리 육신의 습관, 육신의 경험, 우리가 육신의 바램 이런 것들이 다 복이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물론 단어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지는 않아요. 그 단어, 그 심령이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받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감격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가 그런 줄로 제가 경험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역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나 그 사역자들은 대체로 저희를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그 father라는 것이 뭐 이렇게 신부님들, 그 천주교에서 신부들도 그렇게 부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대리라고 하거든요. 그는 아버지도 아니고 약간 아빠 같은 의미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아빠를 부르는 그 이름인데 그렇게 부를 때마다 참 어떤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리고 어떤 책임감도 느껴져요. 우리가 그 다 자란 성인이 된 아이들이 아버님 이렇게 무게 있게 부르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할 때에 그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호하고 싶은 책임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아빠로 번역되기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 이랬거든요. 아바, 이것은 히브리어의 그 아바라고 하는 아빠의 의미예요. 혈통적 아버지예요. 혈통적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신을 향하여서 저 멀리 있는 어떤 대단한 존재를 향하여서
권세자를 위하여서 권력자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이 위치로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상속자면은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상속자는 세상의 평수를 얻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그러니 세상의 숫자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죽겠다 살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금빛 나는 면류관 쓰지 아니하셨어요. 비록 가시관을 쓰셨으나 우리를 위하여서 면류관을 예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도 오늘 허락해 주시어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나아가면 주와 함께 도달하고, 주와 함께 기뻐하면 주와 함께 행복하고, 오늘 이렇게 주와 함께 상속자 된 이 감격과 감사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셨으면 우리도 삽니다. 예수님 생명이면 우리도 생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릴 자리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마는 자꾸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나서 어젯밤에 이거를 끝에 한 줄을 적어놨어요. 커플룩 아시죠? 커플룩. 네, 오늘은 입으신 분들이 없네요. 네, 커플룩 아무나 못 입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입고요. 세상 앞에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 아이들을 보면은 커플룩을 입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앙의 커플룩을 입고 오늘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자의 영광을 보여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기도의 종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상속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민 속에서도,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이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지언정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광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에 모두 다가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상속자 되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상속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겪으셔야만 했던 고난의 그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 내게 허락하신다면 달게 받고, 그 고난의 길을 지나서, 고난의 계곡을 지나서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